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제목,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그 밤을 꽤나 많이 맞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밤, 어려운 밤, 정말로 눈을 뜨면서 정말 지새는 그런 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경제적인 시련이 닥쳐왔는지, 왜 내 관계 속에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찬송가 작가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요, 생후 6주 만에 돌팔이 의사의 실수로 약물을 잘못 이렇게 사용해서요, 어떻게 됐냐면 실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녀의 삶의 평생은요, 그냥 실명한 채로, 눈이 보이지 않은 채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생후 6주 만에. 사람들은 이 크로스비 여사를 동정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를 원망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크로스비 여사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소원을 말할 수 있었다면 나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동기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나도 괜찮다, 이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았다면 세상의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신의 눈이 닫혔기에 내 영혼의 눈은 더 밝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 천국에서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고난은 결핍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막 채워주는 그런 만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맹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서신은 역사적으로 주후 55년경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쫓기듯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피신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8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로는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고요, 정신적으로는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한다는 그 소식에 영적으로 아주 짓눌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섬겼는데, 두 발로 뛰어다녔는데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늘 1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난 너머에 계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병마와 싸우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씨름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다시 일어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별의 슬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자비라는 이 뜻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봤을 때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아픔을 느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같다는 거예요. 네, 뜻이 같아요.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보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파서 신음할 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며 정말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당시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보면, 자,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안팎으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자들의 살해 위협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배신과 분열으로 마음이 아주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언제 힘든 줄 아십니까? 사역자들이 언제 힘드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될 때 힘들어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될 때 힘들어요. 힘들 때가, 이럴 때가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그 차가운 고독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걸 깨닫냐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나의 아픔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위로라는 이 헬라어는요, 파라클레이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이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곁에 플러스 부르다, 곁에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로는요 곁에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의 헬라어가 뭡니까? 파라클레이토스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네, 어원이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힘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격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딱 붙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눈물 흘리면 닦아주시고 기도 못하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인격적인 그 위로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부모는 거기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가서 끌어안아주고, 그렇죠? 비명이 들리자마자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아이 품을 안고 일어나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 곁에서 위로를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세요. 세상의 부모는 혹시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차가운 현실 앞에서도 자비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의 떨리는 손을 붙잡으시는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2월 이 한 달 어떤 상실의 아픔이 찾아와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계신 위로의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품을 넓게 안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도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고난이 찾아오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난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오면 내가 무너질까 봐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놀라운 영적인 공식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뭐한다? 넘친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넘친다라는 이 말은요, 강물이 뚝을 넘어서 범람하듯이 차고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무게가 100이라면 하나님의 위로는 101이 아닌 200, 300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난이 깊을수록 은혜의 강물은 더 깊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실 때 한 손으로는 짐을 얹으시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떠받치고 계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짐이 무거울수록 우리는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그보다 더 큰 기쁨의 영광,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볕은 더 빛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넘치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그들은 타지 않았어요. 이 세 친구는 타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박했던 줄만 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 한가운데서 신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사람이 함께 거닐고 있음을 그들은 목격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43장 2절의 약속의 말씀이 증명된 거예요. 이 언약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린 정말로
고난이 우리에게 7배 더 뜨거워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는 그보다 더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이번 연도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그 뉴스, 세상의 그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위로와 지혜를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그 고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고 묻지 마시고, 이 큰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다. 십자가, 그 다음에는 부활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꽉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이 이유,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은 시작. 고난은 상처 입은 치유자를 만듭니다. 아멘. 자,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 주셨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묵상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나 혼자 편안해지고 그런 끝이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상처가 도리어 다른 이를 치유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상처는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치유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은 내가 그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경험을 못했어도 위로는 할 수 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다 위로한다, 그건 또 잘못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픔 속에서, 어떠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로하셨는지 깨달은 사람, 그렇죠? 위로했는지 그 깨달은 사람, 그 사람들은요, 내 경험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은 그 끔찍한 환난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을 위로의 통로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학교와 같은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너희를 위로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경험한 것이 다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로 그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은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장차 수많은 영혼을 살릴 위로의 사명자로 지금 빚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훗날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은 이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날개 품 아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복음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눈물이 진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픔을 사명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냥 나만 축복받겠다, 고난 이후에 더 큰 축복이 있다,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의 아픔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해석하시고 내가 어떻게 다른 이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치유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드리움교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의 좋은 군사로 일으켜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드리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치 수용소라는 생지옥을 경험했던 코리텐붐 여사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구덩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끌어내주시고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사명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자비의 하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파도가 높을수록 그 위로의 은혜는 더 높게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크게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 다시금 사명자로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보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눈에 보이는 절망이 아니라 그 뒤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 위로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